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살아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6절부터 네, 11절까지 1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숨 좀 돌릴게요. 너무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원리, 그런 삶의 원리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한 계명씩 한 계명씩 사실 나누어서 살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 2, 3계명 그리고 다음 주에 4계명 그 다음에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을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감기가 덜 나와서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되는 내용들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10계명 서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6절 말씀이 바로 10계명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서문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정체성 그리고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
또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런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이제 이 계명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은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애굽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가 되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즉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 종이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었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즉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1계명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입니다. 네, 7절이에요. 시작. 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1계명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1계명, 사실 1계명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1계명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상 숭배의 생각을 하는지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마들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아마 그런 경우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럽고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될까요?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견디기 어려울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라면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을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사랑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나 외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금하시는 죄들을 반복해서 때로는 줄기차게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열왕기하 19장인가요, 17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려는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그러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듣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듬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 같으면서도 기억코 듣지 않는, 또한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 보지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한 주변에 또한 나와 같은 사람들, 또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가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계명에다가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두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나 외에는 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박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표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우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하는 것을 엄밀히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무심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금 회개, 하나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이 나 외에는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은 우리를 우상 숭배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 외에는이라는 그 표현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셔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또한 갈등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나를 치기는 하지만 나에게 그런 약함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마음에 품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모실 것을 1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1계명은 우리를 경계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우리를 경계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경고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안심하게 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의도,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하라, 우리를 왜 자꾸 구속시키시는 건가? 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2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계명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2계명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9절 말씀, 아니요 10절 말씀까지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32장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꼭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제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다가갔냐면은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에게 갔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은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형상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부치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둔 계명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 가운데 가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너희 방식대로 너희들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이 계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막연한 질문인가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 뭐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많은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뿐더러 또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삶이 곧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걷고 뛰고 달리고 앉고 눕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성내고 미워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아웅다웅 살고 섬기고 도와주고 공부하고 경쟁하고 만들고 부수고
그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니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합니다.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라라고 주어진 그 계명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또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좀 하는 툭 내뱉으면서 잘하는 그러한 말이죠. 저도 제 아내한테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에 우리가 하는 사랑에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고 순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계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막 묶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된 자리인지 안다면은 우리는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온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죠.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완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아니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도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만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계명을 또 보고 또 이 계명에 대한 그 소요리 문답 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부에는 못 실었는데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계명에 대한 그 소요리 문답의 해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정하신 그 예배 그리고 또한 그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거짓된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소요리 문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또 내가 드리는 그 삶의 예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혹시 예배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민감함, 예민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민감함, 예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또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아주 멋진 그 태도는 올바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 역시도 그 동기와 방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성경에서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참 기독교가 많아요. 기독교 이제 교파가 참 많습니다. 교파가 있고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또 시대마다 조금씩 예배드리는 그 방식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요소들까지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죠.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삶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는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 지키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제사, 예배보다 순종하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계명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1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계명은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계명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임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에 걸맞는 자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계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말조심이나 입조심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여친, 남친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녀, 내 자녀, 아니면 내 와이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헛되게 말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되게 불쾌할 겁니다. 불쾌하고 마음이 되게 아프겠죠. 특별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인터넷이라는 그 도구,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좋은 도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여론을 형성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라는 도구, 인터넷의 속성 가운데 익명성이라는 그 마스크 뒤에서 자신을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때로는 교회를 욕하는 것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아니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익명성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글들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 사람을 찾아내서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드실 때도 혹시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세상을 때로 원망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또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들과 싸워야 되겠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도 싸워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들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혹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도록 함부로 말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여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약하자면 1계명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계명은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계명에서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요. 그랬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니 내가 만든 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십계명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만 여기에 제시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적용해 보시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모시고 있는지,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리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못 지키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꼭 굳이 해야 되나? 그냥 포기하고 말지 뭐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